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와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론을 한번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첫 주부터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또 베드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으니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기 잠깐 있어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텐데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그 시작, 교회의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죠. 초대교회의 시작. 모든 교회의 그 원형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끝이에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냥 3번씩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뒤로 물러서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고 때로는 믿음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속에 있는 신앙 고백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도 또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죠. 성도. 왜 성도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나중에 그냥 성령의 불을 다 꺼버리고 그냥 마음이 냉랭해져 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고 오셨나요? 바빠서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몇 분은 보니까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마 저녁을 바빠서 못하고 오신 것 같아요. 못하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집에 가면 별거 없잖아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어디 누구 특별한 사람 만날 때나 특별한 날이나 특식 외식할 때나 특별한 거 먹지. 우리가 항상 먹는 건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밥하고 김치하고 국하고 항상 그게 그거예요.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미국 사람도 항상 시리얼에다 우유나 빵에다가 잼에다 똑같아요. 항상 먹는 게 그거예요. 항상. 그러나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맛이 없어도 그걸 먹어야 돼요. 그게 보약이에요. 보약.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밥이 보약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식사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배, 왜 우리가 이걸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어제 밥 많이 먹었는데, 지난주 밥 많이 먹었는데, 지난주에 배 터지게 먹었는데 오늘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제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오늘 또 먹는 거예요. 그게 밥이에요. 그게 밥.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기도 많이 했는데 또 해야 돼. 또. 왜?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힘을 쓰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살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초 체력이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강림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이 이끌리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이른 새벽에도,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 늦게까지도 기도하시고, 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참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키가 커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한테 넘어가면 그게 다 죄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저녁에 우리 잠자리에 들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은 뭐 잠잘 때 무슨 꿈을 꾼다고 그래요. 무슨 이상한 꿈을 꾼다.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 안 하고 주무시니까 그러죠. 저녁에 자기 전에 최소한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으면 한 30분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주무시면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상한 거 그냥 보고, 또 이상한 거 막 고민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 꿈자리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싸워도 자기 전에는 풀고 이웃과 다툰 것이 있으면 그 화해하고 회개하고 주무시면 하나님께서 단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 돼요. 늘 함께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과 사역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인데, 이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 우리 성도에게 임한 성령 강림.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우리 가정에 임하신 성령 강림, 좀 더 확대시키면 우리 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한 가지 차이점은 뭡니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의지로 하지 않고,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해요. 우리를 핍박을 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사도들이 변화됐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생각날 때마다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고 또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한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성령 강림만을 위해서 열흘 동안 합심해서 120명이 기도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어떤 그 강한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그 특징들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한두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같이 성령을 받아요. 같이 받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일. 나는 성령 받았네. 너는 성령 못 받았네. 나는 성령의 은사 받았네. 너는 성령의 은사 못 받았네.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족한 자나 완전한 자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각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열리게 돼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은 그들은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들이 열흘간 기도할 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 갖지 않고 성령의 강림만을 위해서 한 가지를 위해서 120명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공동체로 같이 모일 때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20명, 30명, 100명, 200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권능의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기가 참 힘들어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 둘인데도 둘도 마음이 하나가 안 돼. 힘들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저희 그 아들하고 좀 제가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어려웠어요. 얘가 사춘기잖아요. 왜 안 될까? 왜 어려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도 이제 아빠가 되어 가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 자꾸 혼내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죠.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너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러니까 애가 점점 싫어해. 아빠를 점점 싫어해. 아빠는 계속 잔소리하고 자기 뭐 못하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아예 그냥 아빠가 들어오면 나가라고 그러고 아빠가 그냥 보면 그냥 인사도 잘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요즘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이야기도 잘하고 저보고 잘 웃고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아마 제 엄마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요즘에
제 아내가 저를 좀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아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뭐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애도 그걸 알죠. 애도 그걸 알아요. 아빠가 전에는 나를 감시하고 게임 하나하나 감시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게임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봐주고 봐도 그냥 모른 척하고 하면 또 같이 또 게임도 해주고 이러니까 애가 그냥 확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이 풀려서 요즘은 자기 인생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뭐 할까 진로 이야기도 하고 인생 고민도 이야기하고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우리 자녀들도 완벽한 자녀들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연약함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좀 눈 감아줘야 돼요. 왜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탕자를 품에 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말을 바꿔보세요. 야, 참 잘하고 있다. 힘든데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야, 아빠는 엄마는 너처럼 못할 거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품어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전적 헌신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전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공회에 나가서 잡혀가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지역으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권능 있는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나? 초대교회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들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하고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집에서 작은 가정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나 또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 대부분 교회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집이 좀 큰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하는 전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증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전도자였어요. 그들은 날마다 전도했고 그들은 어디 가나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전도했고 날마다 everyday 전도했고 어디서든지 everywhere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죠.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우리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도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120명의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놀라운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15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10명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201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마다 전도할 태신자들을 작정하게 도와주시며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2015년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도와주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교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이곳에 50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목적, 그 개척했던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